와,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하신 예수님, 주의 말씀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모임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이 대전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큰 용사로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셨으니 이 한 해에 참으로 주의 말씀으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주의 복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림 받을 쓰임받는 참으로 귀한 주의 도구로 살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을 이 한 해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이단 대책이라 하게 되면 이단들로부터 듣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야, 너네가 왜 정통이냐? 그 정통을 누가 규정 지었냐? 이런 질문을 받아요. 대체 신천지가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당장 그런 질문을 들어보면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교주가 또 예는 표현하니까 교주께서 그렇게 해야지 또 대화가 돼요. 우리가 또 쉽게 말하면 이 말을 또 입을 안 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불러버리면 당신 친구야 그 사람이? 이러고요. 내 친구 아니지. 그래야 되는데 그 하는 얘기가 이게 자신들에게 흔히 말해서 정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그런 약점들이 있으니까 또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학대 나왔냐고 또 베드로가 신학대 나왔냐고. 그분 자체가 말씀인데 배울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곧 우리의 신앙이신데 그런 걸 보면서 결국은 또 본인들이 준비되지 않은 걸 갖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던지는 질문들, 누가 정통을 규정 지었냐라는 이 말을 들어보면 사실 당장은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죠. 이런 문제를 저희는 또 고민하고 문제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진리라는 말씀은 정통이냐 이단이냐 말을 할 때는 물론 근거되는 변치한 진리 속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통이란 무엇이냐 할 때에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정통이라 말하게 되는 것은 각 교회마다 교리를 말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예요. 정통 교리라. 저는 지금 이제 이단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길로 또 같이 겸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조직신학을 전공했었는데 이단을 알려면 정통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준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통 교리라 말하게 될 때는 성경을 갖고 이런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게 결국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냥. 근데 그럼 정통 교리가 뭐예요 할 때, 우리 교리사 하면 또 복잡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딱 3개만 짚으시면 됩니다. 딱 3개. 이게 뭔가 하니, 이 3가지 기준 때문에 결국은 정통이 되고 이단이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교리사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단들은 절대 삼위일체를 말할 수가 없죠. 이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라는 이 얘기인데, 사실 이 삼위일체 교리도 우리 믿는 분들 내에서도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좀 흔치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우리는 가급적이면 성경을 기본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분이 계시는데 하나라. 그러니까 이게 또 막 이렇게도 변했다가 저렇게도 변했다가 옛날에 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양이 있는데 태양은 하나인데 빛도 있고 열도 있고 뭐가 어떻습니까? 하나가 아니니까 그래봤자 태양이에요. 또 한때는 물을 갖다 놓고 기체도 됐다가 액체도 됐다가 고체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도 삼일체나 말인데 그것도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또 학생 때만 하더라도 배우기를 한 집안에 아버지가 있는데
자녀가 볼 때는 아버지요, 부인이 볼 때는 남편이요, 그 윗대가 볼 때는 자녀요. 이게 삼일체가 아닌가. 근데 이런 비유적인 얘기들 공통점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물질 개념으로 풀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 개념으로 풀이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 그게 뭔가 하니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자격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이 세 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격으로서 이 세 분에는 없다, 세상에. 그래서 삼위 하나님으로서 하나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자격입니다. 둘째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에서 통달한다. 같은 뜻이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뜻으로 움직였다라는 건데 세 분이 동일했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죠.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을 성령 또한 도우시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뜻이 하나였다. 세 번째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죠. 세 번째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으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못 믿겠거든 나타난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첫째 나타나는 게 삼위일체예요. 근데 이단은 그게 없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부정하기 시작하고 뜻도 교주의 뜻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첫째는 삼위일체 교리요. 둘째는 이신칭의 교리라고 말하게 되는 건데 사람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다. 근데 이 믿음이 누구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이신칭의 이 교리는 놀랍게도 오직 예수란 말과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이 오직 예수의 뜻이 뭔가 하니 인생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에는 없다. 둘째는 예수로 충분하다. 셋째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섞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그분에는 길이 없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이신칭의 교리요. 삼위일체 이신칭이 마지막이 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에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먼저 성경을 갖고 말씀드릴 것 같아갖고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 있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즘 같으면 이제 여론조사 한 거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뭐 각가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알겠는데 이해되는 게 다 제각각이에요. 더러는 선지자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정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봤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만히 들으시고 나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렇다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복된 대답이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근데 사실 참고로 이 복되다라고 말할 때 우리 참고들 저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네가 복이 있다라는 얘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참 놀라운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거다. 원래 이 복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너는 행복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행복과 전혀 다른 개념이었었습니다. 그래도 바요나라고 말씀하시죠. 원래는 이 바란 얘기는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근데 저는 이게 성경 번역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복음서를 펼쳐보면 딱 3번 이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네가
시몬이니. 근데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처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장차 개발하리라. 이게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 쓴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둘째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바요나 시몬아, 이 표기상이 좀 아쉬운데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연거푸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때도 베드로라 말씀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이라 물으십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니 베드로는 그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는 장면이 있었죠. 근데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가르쳤었던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베드로는 믿고 있었는데 그 하시는 말씀이 이때 이 요한이 누군가 하니 친부에 대한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간접적인 가르침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보지 않고 믿었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믿게 됐으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돌아와서 바요나 시몬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보지 않고 믿었으니 라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지 않고. 그래서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여기도 중요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인즉 네가 방금 내게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은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시죠.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께서 이 질문을 던지셨고 그 대답의 출처는 성부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과 답안은 무흠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질문과 답안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얻는 이 답안은 우리 평생에 정말 행복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누군가를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예수님은 내게 구원자요. 인생의 구원자요.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복된 고백이요. 행복한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이단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단은 행복한 게 아닌 겁니다. 이단들을 만나보니까 참 오래도록 연구하고 만나보니까 특징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신천지를 만나면 어떤 분위기인가 하니 다 안다는 분위기예요.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걸 아니거든요.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뭐 득도한 사람들 같아 만나보면 그러니까 나는 다 알고 있으니 야 너네들은 모르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와 세상에 스스로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부족할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냔 말이에요. 원래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얘기는 평안이 전제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렸다 이 말이기 때문에 원래 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근데 신천지는 저기 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과천에. 그네들 천국은 걸어가는 천국이에요. 주소지가 있더란 말이에요. 성경과 안 맞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면 과천 가보시면 됩니다. 걸어가는 천국이에요. 거기는. 그게 성경과 안 맞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데 이 원래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 대신 주께서 왕 대신 주님이 나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주님이 나를 다스릴 때 그게 천국이 성립되는 말이지. 주님은 간데 없고 경기도 과천만 가면 천국이다 그러고 내가 물어봐요. 왜 경기도 과천 천국이냐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성경에 시내산이 과천이라고. 왜 과천이냐. 시내 우리 원래 그게 고유 명사란 말이에요. S-I-N-A-I 시나이. 그런데 그게 원래 고유 명사인데 얘들은 그걸 갖고 동사로 풀어버려요. 시내 흐르는 시내. 그러니까 내천 넘칠 과 과천. 와 이런 괴변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야 그게 그때 신천 상담하다가 처음 상담하다가 겪은 일이에요.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아니 성경에 한글을 분석해갖고 히브리 사람들이 한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와 이게 또 황당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 흔히 어머니 하나님이란 말하는
땡땡. 예. 땡, 길, 땡. 땡땡자. 예, 합치면 있습니다. 그 분께서. 그러니까 이분이 자칭 하나님께서 또 이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혼도 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는 그래요. 그래서 한참 상담하다 보니까, 목사님, 원래 거기 교주가 안상 땡이지 않습니까? 안상 땡. 성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이 어디냐? 저는 족보를 연구를 했었어요. 성경 족보를.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 7년 연구하고 A4 2만 장을 썼었습니다. 그래갖고, 왜냐하면 이 족보도 절반 가까이가 이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이단에서 나온 책입니다. 근데 목사들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 연구하다 보니까 한 7년 연구하고 나서 책을 발간을 했었어요. 한 4권인데, 그 중에 한 개가 족보 사전을 썼었습니다. 성경 인물 다 찾아봤죠. 실명이 거론된 것, 동명이인, 동리명 다 포함해서 3,680만 명이에요. 다 세어봤어요. 작정하고 세어본 겁니다. 작정.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연구 안 해놓으면 분명히 또 누군가 장난칠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인명 사전을 썼는데 안성홍이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제 사전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책은 다 팔렸고. 그래갖고 걱정돼갖고 야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안성홍을 못 찾은 건가. 이거 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큰일 난 거지 않습니까? 책을 다 회수해야 될 판인데. 안성홍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알려주더라고요. 안성홍이 있다 그러길래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얘기인 즉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서 거무고 타는 것과 같다. 그 성경이 있죠. 이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안성홍이냐 그러니까. 목사님 잘 들어보십시오. 검은 고 그건 국악 아닙니까? 국악 악기지. 국악의 음계가 궁상 각치 우 아닙니까? 거기 상이 들어 있습니다. 상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 그래 또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자, 많은 물소리, 많다, 넓다, 넓을 홍. 그 상홍이 된 거예요. 상홍. 그래. 이게 믿겨지는구나. 그래서 야 잠깐 그러면은 궁홍도 되고 각홍도 되고 궁상각치우니까 우홍도 되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이런 논리를 펴자면 내 이름도 성경에 있겠구나. 여러분 이름 성경에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자체로 여러분도 교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방법을 모르고 그냥 안성홍 증인에 지금 한 10만 명 이상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주가 되고 싶습니까?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번 빠지면 자신의 인생에 10년을 날려버린 것이 기본 10년을 날려버린 것이 이단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신천지는 마치 다 아는 듯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는 그런 눈빛으로 다니는데 평안이 없고 구원파를 만나보니까 이건 또 정반대예요. 나는 평안하다. 가짜 평안을 갖고 있더라고요. 죄를 지어도 평안하다니. 남의 물건을 훔쳐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원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째째하게 그 죄졌다고 다시 돌이키겠냐고. 얼핏 들어보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죄를 마음껏 짓는단 말이에요. 죄책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구원파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 심각하구나. 가짜 평안이요, 가짜 진리라는 거예요. 이단에게는 그런 미혹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간혹 이단에 빠진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에 몇 가지 갖고 있는 원망이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첫째는 이단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고 뭐 하나가 되고 근데 어차피 가짜 평안이고 가짜 진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그런 게 없더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은근히 하는데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니죠. 교회는 진리의 모임입니다. 때로는 내가 혼자 될 수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출애굽 사건 다 겪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사건이 내게도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러니 믿음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많은 오해도 받고, 때로는 동역자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때로는 나 혼자 남아서 싸우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길을 걷다 보니까 마치 내 인생의 광야 같구나. 그 출애굽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진리가운데 싸우다 보니 내 동료들도 다 등을 돌려버리는 그걸 겪으면서 엘리야의 심정이 뭔지 하나님께서 내게 또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믿음의 모임들은 결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고 진리로 무장해서 싸우는 곳이 아닌가.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닌가. 그런데 때로는 혼자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도 이해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진리는 나와 함께하니 나는 주의 평안을 갖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신앙은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혈과 육이 아니요 어둠과 정세와 권세의 싸움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잘 간다는 뜻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얘기는 어차피 이단들과의 싸움이며 그 이변에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싸워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임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싸우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를 해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 어차피 누군가는 싸웁니다. 그 싸움에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여 나를 사용해 달라는 그런 축복의 고백 속에 이 한 해도 함께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주의 군사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의 도구로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또한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 한 해의 삶 가운데 각각의 사람들 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의 것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싸울 수 있는 그 영적 무장 전신갑주를 취하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